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하 5장의 그 전반부를 나누었던 내용처럼 나아만 장군이 아람 장군이었는데 이 문둥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병을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 고마움의 표현을 하고자 원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나아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제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예물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딱 거절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딱 이렇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조금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예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럼 뭐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선물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예물이라니까 이게 헌금인지 뭐 어떤 의미인지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선물을 안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쉽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왜 맞냐면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의 병을 낫게 하신 분은,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아만이 그 예물을 가져와서 엘리사한테 주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이건 엘리사의 아주 온전한 선택입니다. 온전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그 전한 것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그 통로로서만 쓰임을 받았지 나아만을 낳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신이 행했다고 나아만에게, 혹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영광과 그 은혜를 가로채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엘리사는 분명히 잘했습니다. 참 잘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이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열심히 이 예배가 가능해지도록 영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사역자들이, 또 이 목회자들이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성경 공부를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준비해서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배를 위해 사역자들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건 뭐예요? 누가 한 거예요? 사역자들이 한 거예요. 그렇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자들이, 다르게 표현하면 사역한 겁니다. 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는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사례를 받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 레위 사람 중에서 펴놓은 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를 준비하고 또 집례를 하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 사역자들은 아무런 사례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 거룩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나아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왕이라든지 독립된 몸이 아니라 여전히 나도 이 왕을 섬기는 종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에 내가 그 왕을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중심을 다하여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내 믿음, 중심에 있는 믿음만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엘리사에게 자신의 상황과 이 모든 형편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만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리타이어하면 계속 그거 안 할 거잖아요. 지금은 자신이 맡아 있는 이 아람의 장군이라는 역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신앙의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고, 그것이 유지된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미 정직히 그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상황과 믿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최선의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요셉에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렸어요. 이집트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집트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꿈 해석했다고. 여러분, 꿈 하나 해석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번은 아니죠, 두 번이죠. 근데 꿈을 해석했더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방법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꿈 해석했다고 총리 되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에 요셉은 자신의 이름을 이집트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이집트 사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분명히 그 안에서 태어나서 이집트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요셉이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황은 그렇지만 요셉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했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장정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을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재상까지 했어요. 이 나라가 바뀔 때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 재상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많은 사람들은 상황의 어려움들을 안 겪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배들은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신 그 중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서 많은 평가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평가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상황과 형편이 다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분별하여 그 중심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아만이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이제 엘리사에게 고백하였고 엘리사가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20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더이다. 게하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쫓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쫓아가면서 뭐라고 하면서 쫓아갑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쫓아가요. 이것을 가리켜 어떤 믿음이다? 잘못된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게하시가 벌였던 3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유리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게하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게하시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이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일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여기서 말씀에서는 그것까지는 표현하고 계시진 않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사단이 그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려는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욕심에서 비롯된 교만함인 거예요. 그것을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왔을 때 나아만한테 지시해 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아만이 아무 의심 없이 게하시에게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것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게하시도 역시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 쓰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절했지만 게하시는 오히려 그 거절한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가져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거짓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처럼 그 욕심에 이끌리어 교만함으로 바꾸고 있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사단이 유혹할 때에 표면적으로는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23절부터 말씀입니다. 당장의 육체의 결론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나아만이 얼마나 기뻤으면은 은 1달란트가 아니라 몇 달란트를 줘요? 더블로 줍니다. 2배로 줘요. 2달란트를 줍니다. 그것도
게하시 혼자 가져가게 안 하고 그를 귀하게 대접합니다. 자신의 사환들을 시켜서 그것을 옮기도록 해줍니다. 옷까지도 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게하시가 집 거의 다다랐을 때 엘리사가 같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사환을 굳이 집까지 가져다 준다는데 괜찮다고 여기서 돌아가시면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두 개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메고 이고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가서 감췄더라. 여러분 떳떳하면 감췄겠습니까? 감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한테 와서 뭐라 그럽니까?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멸하고 소멸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욕심의 끝은 결국은 거짓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육체의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맨 처음 육적인 그런 그 욕망과 욕심의 결과는 당장에는 자신의 집에 보물을 채우는 거였어요. 뭔가 얻은 것이었습니다. 뭔가 채운 것이었어요. 뭔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나아만의 병이 자신에게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게하시에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나아만의 병이 오히려 게하시의 몸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걸렸던 그 육체의 질병은 육체에 속한 것이지만 그 병이 게하시에게 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아만이 비록 육신의 병이 있었지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순종했을 때에 치료해 주셨고 그의 이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료해 주셔서 그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거꾸로 영적인 스승 밑에서 영적인 판단과 영적인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있었으나 한순간에 육체의 욕심을 부리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에 감염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영과 육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육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과 영이 같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육체의 부분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와 영이 분리됐다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육체와 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이 타락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영적인 타락에 대해 육체의 결과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회복의 역사 역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증거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실 때에 그 육체의 심한 고통을 표현하신 장면이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건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게 아니라 괴롭다는 말씀입니다. 그 육체의 고난이 심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육체의 고난 속에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 육체의 강건함도 영적인 강건함과 하나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건강한데 육체는 질병에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육체의 건강함도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육체를 힘입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흙으로 만든 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육체,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부활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던 자도 일어나리라. 여러분 다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선 다시 우리가 육체의 몸을 힘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다에서도 부르시고 땅에서도 부르시고 자던 자들을 다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따지고 보면 지구는 딱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한정돼 있는 땅을 다 파가지고서는 모으면은 부족할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땅이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 땅이 흙이 됐다가 그 흙을 입고 또 사람이 먹으면서 또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려면 흙이 모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자던 자들이 다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을 때에 떡을 떼도 멈추지 않았던 그 기적의 무엇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 때 그 떡을 떼시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떡은 내 몸이니 이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정되어 있는 흙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부활의 몸, 어떤 형질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은 어깨도 안 아파요. 그 몸은 질병도 없습니다. 그 몸은 부활의 몸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몸입니다. 온전한 몸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만드시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한 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와 몸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행함이 일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힘입고서는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 부활의 몸을 힘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과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것과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구별하게 하신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과 엘리사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그 가르침대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